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 한방이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불법과 사기를 쳐서라도 쉽게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방을 꿈꾸는 불나방 같은 사람들을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괴감이 들지요. 최근 뉴스에 나오는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을 보고 여러분 많이 분노하셨죠. 6년을 일하며 매년 4, 5천의 연봉을 받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1, 2부 예배일 때는 아니요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대답이 없으시네요. 마음이 동하십니까? 뭐 하셨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받는 방식으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없을까요?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대의를 위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리에 빠뜨리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뻔뻔하고 변명을 하더라도요, 본인의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50억 퇴직금이 당당하다면 왜 아들의 일로 아버지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려는 인생 역전은 이런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 역전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한 삶,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 그저 투쟁하기에 바빴던 인생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녀의 인생 역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다시 갈릴리 땅으로 되돌아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앙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맨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북쪽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북이스라엘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는 거기다 놔둔 상태에서 이 바벨론 제국의, 아수르 제국의 다른 백성들을 데려가서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한 150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사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 살게 했다가 다시 그들이 그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혼혈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미 2세, 3세가 혼혈이 되어버리니까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피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마리아 땅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태생적인 한계예요. 갓난아이가 내 어머니를 분별하고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인생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남편도 5이나 바뀌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요, 법적으로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생에 실패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스스로 인생을 잘못 산 것인지 환경이 그를 그렇게 내몰았는지 우리가 그 근원은 알 수 없으나 그 여인의 현재 상황은 비참하고 버림받은 그 상태인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시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나온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의 인생의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구원의 복,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수가성 여인처럼 소외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이가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천대받았던 목동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은, 태어나시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그 소식은 제사장 또 율법학자들을 제치고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이들은 바로 양을 치던 목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에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으며 너희 역시 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동족으로부터 미움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삭개오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삭개오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탄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을 건지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여인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특별한 계시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음으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전도의 말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그 말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가성 여인처럼 직접 대면하는 여인이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로 만났거나, 아니면 여러분처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왕의 신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들이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53절에 보면요,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 모든 식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히 알아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처지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상황, 부끄러운 상황,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누가 좀 알아주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비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어찌 보면 수가성의 여인도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낮 12시예요. 그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낮에 태양도 너무 뜨거워서 누가 우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구세주가 다름 아닌 자기를 찾아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 청년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매우 놀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상동도 하지 않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 구원, 영혼에 필요한 생명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저 육신을 위한 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물 좀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에 굳이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인지 잘 아시기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 여인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심을 알고 깜짝 놀라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걸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그 여인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26절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셔요. 남편이 5이나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여인. 지금의 남편도 기댈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공허하고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비참한 나의 인생 누가 알아줄까? 나의 불행을 누가 위로해 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 주님이 알아주셨다라는 사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생 구원,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의 영혼의 갈급함, 두려움, 궁핍함을 느끼지 않은 생명수를 주님이 먹여주신 것이. 그러니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는 위로를 받는 주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시편 86편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이 여인은요, 진정한 영원하게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남편 되신 예수님은 나를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방치하지도 아니하고 경제적인 짐을 나에게 지우고 놀고 먹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내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은요, 슬픔을 단번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인성의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곧 남편이 되고 아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년의 나이로 사망해버립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 과부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남편도 나를 떠났습니다. 아들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내 처지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담에서 기본이요, 공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아픔, 나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때 공감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내 지금 아픔의 근원을 다른 사람이 바꿔줄 수는 없지만 함께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울어준다는, 공감해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공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상황과 처지를 일거에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명하시니까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는 모르지만 가장 기쁘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엄마라는 사실이에요. 이 엄마는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장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누가복음 7장 16절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함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눈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사람들의 입방아를 피해서 피해 다니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던 그 여인이 자신을 상종해 주지도 않던 그 사람들을 만나러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저기 계십니다. 이 여인의 전도로요,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틀 동안이나 말씀 듣기를 간청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물가에 이 여인이 전한 그 말로 인해서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목적이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사마리아 땅에 전하고자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이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께서 들어 쓰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대화를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장 35절의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로 왔더니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로 들어가 버렸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땅이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는데 바로 그 일을 우물가의 여인이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고 다시금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함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하기만 했어도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입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시당했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알아줍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영생 구원을 주십니다.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아름다운 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고마워합니다. 내가 당신의 전도 때문에, 당신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내가 지도자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내 말을 경청하고 관심 있게 듣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이 여인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요.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불리우던 사람,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한 사람,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든 사람이 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어요.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되고 그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피하였는데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 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김선태 원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익섭 교수, 강원우 박사. 혹시 강원우 박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김원태 원장이라는 분은요, 현재도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입니다. 이익섭 교수는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잘 아시죠? 미 백악관 정책 자문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분은요, 모두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던 시절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은요, 안타깝게도 변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뭐 일을 할 처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뭘 했습니까? 안마사를 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시각장애인으로 한 시대를 걸출하게 일궈낸 개척자라는 점이, 아까 김선태 원장은 4만 명 이상을 무료로 치료한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입니다. 현직 원장이에요. 이익섭이란 교수님은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대학 교수가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역임했어요. 강용우 박사 역시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미국 백악관 정책 자문관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분들은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모델이 되는 역전 인생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시각장애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갈 때 수많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수도 없었어요. 이분들은 당시 불가능했던 대학을 진학하고 유학을 가고 그 모든 일들의 앞길에서 그가 의지하고 간구하였던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전에 시각장애인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인생 역전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의 전전에 나와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주신 말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들 향하여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